목사님 못 살겠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뭐냐? 목사님, 염려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염려병을 알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탈출할 방법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리 염려병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홍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시합한부터 한번 해야 되겠는데 염려병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단 답은 주고. 목사님은 인도자. 네,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이 정말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람을 만나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염려병으로 앓고 있고 실제로 목회자인 저도 때로 이 염려가 찾아올 때가 네.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문제인가요? 문제 아니죠. 문제이면서도 문제 아닌. 네. 사실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피하고 네. 또 만족스러워하고 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염려를 앓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 염려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염려합니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입니까? 네. 문제 아닙니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염려의 네. 문제 자체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에게는 네. 염려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이게 염려를 하게 될까요? 그렇죠. 왜라는 네.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이 왜라는 걸 어떤 자꾸 나의 문제로만 네. 국한시키면 네. 잘못하면 우울증 빠지고 내가 이 모양인가 심지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네네네. 내 수준은 이거인가 나는 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가 생각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었어요. 걱정하니까 두려워 숨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네. 성을 왜 쌓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보호라는 네. 게 또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네.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네.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였는데 그 아. 보호자로부터 벗어난 순간 우리는 염려의 바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목사님, 이 염려의 역사는 굉장히 깊네요. 창세기부터네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의 문제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염려 근심도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네. 목사님, 그러면 염려는 안 좋은 거긴 하죠. 네, 그 그럼요. 염려 자체는. 그렇죠. 염려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사라지고 네. 하나님 주신 기쁨도 약화되고 네. 뭐 만족하려고 하는데 만족감이 염려 때문에 확 사라져버리고 네. 얼마나 많이 오늘을 걱정합니까? 내일도 걱정해요. 네.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그래서 맞아요. 염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을 정말 너무는 못 누리게 만드는 파괴문이라는 거.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요. 기쁨을 주시고 그럼요. 좋은 감정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네. 우리는 스스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알고 네. 정말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도 알고 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도 아는데 자꾸 믿음이 좀 생기려고 하면 또 염려가 찾아와서 네. 저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반복돼요. 너무 네.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염려가 네. 안 좋다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늘 염려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염려로부터 탈출하자, 벗어나자, 염려할 일을 줄이자, 목사님 이런 걸로는 해결 안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 지쳐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사회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있겠지만 또 심리치료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 네. 그러한데 결국에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염려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네. 땡큐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염려의 바다에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면 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맞아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데 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것. 사실 목사님 다윗 정도 되면 네. 근심할 게 있나요? 왕이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맞아요. 염려를 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너 이거 책임지라고 맞아요. 네. 다 맡기면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할 끊임없는 네. 염려와 불안과 공포 왜 없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사라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주님. 네. 목사님, 근데 정말 이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염려가 찾아와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네. 뭐 정말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렇죠. 그런 일들도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 많이 같아요. 일어납니다. 목사님께 먼저 좀 물어보고 네. 싶은데 네. 목사님은 잠 잘 주무십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이다. 완전히. 목사님은 네. 그럼 염려, 걱정 0%네? 염려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염려가 있는데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네. 전들 왜 걱정 염려가 없겠어요, 목사님? 네. 많아요. 그런데 잠들면 3초, 뭐 길면 10초 안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바다에 산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염려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 생각하면 밤낮 그거 묵상합니다. 네. 문제 묵상밖에 못해. 그런데 내가 비록 염려의 바다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인생 네. 자체가 그러하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네. 우리 짐을 대신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봐야 돼요. 근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네. 이겨나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염려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와 부딪히고 레슬링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빌립보서 사실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도록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 그게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맡김 너무 중요한 문제이네요.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님이 뭐 이 두려움의 바다, 염려의 바다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도 생각이 많이 나요, 목사님. 정말 결국은 목사님 그 본문 마태복음 14장인가요? 그 본문의 핵심도 결국은 바라봄. 그렇죠. 바라봄의 문제죠. 사실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거 목사님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베드로 스타일이긴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젊을 땐 그래야 돼. 체험해야 돼요. 당연하지. 대놓고 해야 돼. 야, 뛰어들어야 돼. 빠지더라도 스윙 잘하잖아. 저 수영 못하는데. 못하면 진짜 믿는데. 스노클링 하면 되죠. 수영하는 걸 보고 믿고 뛰어들면 안 돼.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물리를 걷다가 뭘 바라봤겠어? 풍랑이는 바다를 본 거야. 바람을 본 거야. 그 순간 믿음보다는 바람과 풍랑, 현상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바라봄이 전혀 달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를 걷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 가운데 살얼음 같은 아픔의 인생,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걱정되는 인생, 내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런 무리를 걷는 심정이지만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이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막 성경이 막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음흠. 변화된 케이스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다 어떠한 다양한 종류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네. 구약에도 보면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왜 하가를 취했어요? 시간은 가지. 그쵸. 자녀는 맞아요. 없지. 근데 나이는 약속은 들어가지. 또 있는데. 그 약속이 없는 건 아니야. 네네네. 믿음이 없는 건 그러니까, 아닌데 네. 그 염려 불안으로 이렇게라도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 염려가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염려가 시작될 때 믿음이 확 사라져 버리는. 네. 그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염려, 근심, 불안에 사로잡혔을 네.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완전히 달라졌어. 맞아요. 아브라함한테 자식 바치를 할 때 그 염려, 걱정은 뭐 태산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와. 주님의 제자들이 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이 달아나는 것만큼 걱정되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예수 때문에 매 맞는 걸 즐거워하고, 와. 감옥에 가서는 걸 기뻐하고, 네.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이 딴판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염려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내일 죽을지 몰라. 그쵸. 지금 바울이 네. 감옥에서 뭐라 말하죠? 기뻐하라고, 다시 말라오니 기뻐하라. 이게 자유의 몸으로 쓴 게 아닙니다. 내일 그러니까요. 죽을지 모르는 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염려를 다 했던 사람들인데 네. 예수를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 이후에 나타난 위대한 변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아멘입니다. 알겠는데 진짜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가긴 가도 중간에 이 시선을 염려로 빼앗겨 버리면 네.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런 목사님. 아브라함을 보면 좀 우리가 네. 위안을 얻는 것은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해답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네. 맡기세요라고 하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목사님 말 정말 맞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그쵸. 여전히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지금 당장에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참 함부로 이렇게 네. 이 답만 가지고 얘기하기 참 어렵다는 걸 네, 잘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사실 넘어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네. 우리가 염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근심 때문에 주님 네. 내가 이랬을 때입니까? 라고 자아 비판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다듬으셔서 빚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아멘입니다. 염려한다고 내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보고 맡겨라. 예. 그럼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 주님 네. 인도하심이 때로 빨리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안 보였어. 맞아요. 안 보이니까 맞아요. 사고 맞아요. 치잖아. 네.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감사 여기고 네.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 여기고 네. 그냥 주님께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님 보면요. 정말 우리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다면 예수님도 그 염려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염려의 문제를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 염려로부터 맞아요. 떠나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반복해서 말할 필요 없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그만큼 어렵지 않다면 또 그렇게 말 안 했을 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염려하지 마라. 비유를 네.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네.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다 맞아요. 먹이신다.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네.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스러운 옷도 네. 이 덜국화만 백합화만 못했다. 하물며 와, 너희일까 그러니까 보냐.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그러니까 뭐 새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네. 사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슴이 워낙 많잖아요. 네, 네, 겨울이 네. 되면 먹을 뜯다 보니까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집 난리치고 사람이 먹어야 될 감을 다 따먹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비유하시면서 늘 염려가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네. 걱정하지 마라. 비유로 보여주잖아요. 네. 덜풀 목사님 오늘 지었다 피는 저 덜풀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같은 사랑받은 자녀를
주님이 먹이지 와. 않겠느냐. 그래 한번 맡겨봅시다. 목사님,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구체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염려가 많을 때는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자연을 봐도 되게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네. 멋진, 목사님 오늘 진짜 멋진 말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네. 마음도 힘들어. 염려가 더 돼. 네. 그런데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서 내 아비를 가진 게 적고 네. 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저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다 맞아요.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가진 쌓인 것이 많고 너무 바쁜 사람은 그거 못 누려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목사님 그때 우리가 좀 기획했으면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염려의 크기가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거. 염려가 크면 우리의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이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 욕심치는 거죠. 목사님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밑줄 쳐야 네. 돼요. 목사님, 근데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또 여기서 딱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데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훌훌 털어버리고 네. 다 잊으면서 마음껏 즐겨. 네. 근데 저희는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자연을 보면서 그렇죠.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네. 숙면론자와 믿음 있는 사람의 네. 신정론자가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네. 운명론자들은 뭐 인생이 그런 게 아니냐. 네, 네, 우리가 네. 이미 고해의 바다, 맞아요. 고난의 바다에 네. 던진 사람인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네. 너무나 불편하고 네. 염세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인생은 비관적이고 쇼펜하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막 그런데 그럼 쾌락도 가고 맞아요. 뭐, 자기 네. 멋대로 살라. 네. 그냥 인생이다. 네. 그런데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it is okay. 와. 근데 it is okay라는 게 it's 네. just life가 아니고 네, 네. it is okay with Jesus. 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it is 네. okay라는 거. 와, 그러니까요. 결국은 베드로 이 맞은편에서 오라 하시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네. 게 너무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아멘입니다. 듭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정말 이 염려를 이기는 힘, 네.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 네. 정말 깔끔하게 한번 딱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 와, 나에 대한 모든 시선을 네. 잠시 내려놓고 네.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 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네. 인도하신다라는 네. 것.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와, 진짜 목사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 염려를 계속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염려는 또 염려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예. 우리가 끊어내야 될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확인합니다. 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처방전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처방전은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우리의 염려를 다 지시고 아멘. 가장 근본적인 염려, 네. 모든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염려라면 목사님 네.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네. 매일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염려의 답은 해결이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다. 와,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만나는 이 모든 염려의 문제들, 작은 것부터 큰 것, 심지어 죽음의 염려에 이르기까지 다 그것을 예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